그래야 강점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잘 되는 걸 계속 잘 되게 만들자. 뭐 일종의 그런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국어가 100점, 산수가 수학이 30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국어 100점, 수학 30점. 대부분 부모님들은 수학학원에 보냅니다. 약한 수학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점혁명에서는 국어학원에 보냅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국어를 100점 맞았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국어에 대한 소질이 있는 겁니다. 수학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는 학과에 비해서 30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가 없는 아이에게 수학학원에 보내면 지겹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어도 열심히 못하니까 국어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국어가 나중에는 70점, 수학이 5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 이하가 되는 거죠. 평범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는 걸 보면 잘하는 걸 집중력을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못하는 거 따라서 학교 만드는 겁니다. 수학도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없어요.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잘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을 하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고 키워주면 되는데 이 부분도 남들처럼 되려고 만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의 장점조차도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이에게 많은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다 잘하기를 원해요. 남들처럼 다 100점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이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를 돌리다 보니까 아이의 장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이는 진짜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막 돌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아이를 적게 가지를 부르고 돈이 많이 든다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의 장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부모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부모가 너무 바쁘고 애들도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없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이걸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거예요.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놈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놈들한테 맡겨서 놈들을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놈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남하고 똑같아요. 내 아이의 장점, 내 아이의 독특성, 내 아이 잘하는 거 없이 그냥 남들처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혁명.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잘합니까? 다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들을 10번 발휘하게 만들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경민 주사님이 피아노를 하는데 만약에 이 피아노가 지겨워 죽겠다, 죽을 맛있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음악이 좋고 피아노가 좋고 좋으니까 전공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반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 봤지 않습니까? 무슨 게임에서 메달했다 라고 했는데 그 게임에서 메달했다는 친구들의 연봉이 수십억 원이다. 외국에서는 수백억을 주고 스카웃을 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게임의 탑들이 한국에서 간 아이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게임만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끼만 했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 잘하는 것, 잘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 살아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면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간에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모델 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이 되어주고 있고 모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 충만, 은혜 가득. 52절로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랑이 가득했다. 자람과 지혜 충만과 은혜 가득과 사랑 가득.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믿는 자를 향한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할 수도 없고 모두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중에 어떤 괜찮은 것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이거는 참 잘해. 이건 참 좋아. 재미가 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만 준 하나님의 독특성. 이것만 가지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승장시켜야 되고 그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잘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략 30살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예수님의 사생활이라 얘기하는데 그 사생활의 기록은 거진 없어요. 거진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12살 때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세가 되기 전 우리 소년 예수님에 대한 거듭 유일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6월절이 되지면 성전에 올라가서 소위 12살 될 때에 성인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한다. 그날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라고 했죠. 관례를 따라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의 변화를 하게 되죠.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선포식이라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12살 되면 6월절에 가서 공식적으로 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남자로서의 어떤 어른으로서의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러 가신 거예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엄마와 주로 보내죠. 엄마와 주로 보내지만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나면 주로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보내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역할, 남자 역할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게 되는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2살까지는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이 12살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지내라고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에 의해서 간혹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있는가? 엄마한테 있는가? 그런 일종의 위치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는 생각할 때 아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빠는 생각할 때 엄마한테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혹시 말씀처럼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과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가 안 보이니까 찾아본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 물어봤는데 애가 없어요. 자, 없으면 여러분 애 키우다가 아이 잃어버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애를 어떻게 찾아야 되죠? 그렇죠. 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역추적하는 겁니다. 역추적.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순간적으로 부모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디 있는지, 유기가 당했을란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란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3일 만에 걸어서 성전에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듯이 잃어버린 예수님 찾았어요. 갔더니만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식으로 볼 때, 또 우리의 경우를 볼 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럼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어디 갔었어? 엄마가 찾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안개 이놈 씨. 우리 한국식은 일단 선조지죠. 먼저 지어받고 야를 치고 실컷대로 한 뒤에 왜 했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할 때는 반가우니까 일단 아이를 놔둬버리고 우리 부모가 진행시키고 그리고 물을 먹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야단치던 되는데 우리는 야단부터 치는 게 우리의 습관이죠. 일단 밥부터 내놓고 난 뒤에 왜냐하면 3일 동안에 막 찬다고 애썼지 막 그러면서 또 화가 나기도 하지 이게 어디가 한 거야 이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스스로 열받는 거죠. 스스로 열받았다가 보고 나면은 그 열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상처를 줘버리고 아픔을 줘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건 지혜로운 교육 방법은 아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화가 좀 난 듯 보입니다. 자, 48절을 봅시다.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표현은 상당히 순화시켜놓은 표현 같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화를 내면서 너 왜 여기서 집에 가 있나 안 따라왔어 이런 식의 표현이 훨씬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의 부모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로 말미암아 속상하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왜 화가 나지 않으며 언짢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라 해서 너무너무 거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초월할 정도라고 말한다면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지 부모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얼마든지 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모님 화를 내고 어떤 은자를 내기 전에 더 놀라운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46절과 47절이죠.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46절과 47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 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입니다. 하율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하율입니다. 하율이가 나입니다. 이 하율이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교수님들이 대답하면서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받고 있다 생각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서울대학 견학을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교수님들이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 찾으러 갔더니만 그 교수님들하고 심도 있게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비절초풍만이 아닙니까? 우리의 천재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천재네. 여러분 그 당시에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최고의 스캅들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영적인 계통에서 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12살 소년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야단치긴 치야 되겠는데 언짢은 얘기 됐는데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가 성령을 통해 태어났고 장차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부모님도 아직까지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 예수를 보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몰랐단 말입니다. 소년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는 말을 그 부모들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의 몸으로 낳았지만, 그래서 12년을 키웠지만,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 수천으로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 여전히 몰랐던 때예요. 그때 이 소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해서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때로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51절을 보십시오.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의 말을 이해는 못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했다?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마음에 두어야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 얘기를 하죠.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싫었는데 요셉의 시기 질투 속에 원망, 불평,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야,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도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만 성경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당시 요셉의 꿈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형들도 이해를 못했고 부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어린 아이가 입에서 내고 있는데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야곱이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둠을 통하여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냐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비과학처럼 보이고 때로는 광신처럼 보이고 이걸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좀 내가 광신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불신자가 아니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 전도대에 왔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게 큰 하나님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함께 과연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느냐? 본 적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는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 믿음 생활에서 하나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싶었으니까, 알고 싶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궁금했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신학교를 갈 때 성경을 읽어도 못한 상태에 신학교를 갔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믿는 가정을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믿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으니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 그 자체였어요. 그랬으니 천국이든 확신,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그 마음, 이걸 어떤 모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그 마음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천국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했던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눈여겨보아야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부모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모르는 부모가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대화 주고받는 것을 그 부모님 보았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함으로 끝났다 그러면 참 불행했을 텐데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도 마음의 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지체들 중에 그 누군가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하셨습니다. 충만하셨습니다. 가득하셨더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거나 빈털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모습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이 해서 그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따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베푸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어릴 때 모습에서 12살의 모습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주님의 장성한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하며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잘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함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자랑, 충만하고 가득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백성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